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유형으로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딱딱하게 명령문이에요. 참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 심정. 그래서 꼭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꼭 이거 꼭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꼭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감사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고 또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감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멋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받기, 뭐 공치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게 참 겸연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문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더 부드럽게 감사하면 어떨까라고 권유형으로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하면 너에게 이런 큰 복이 있으니까 너희가 감사하며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감사라고 단호하게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라이보치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그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만드는 그런 변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생 동안 78명의 사형수를 이렇게 감형시켜서 무기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슬프고 아쉽고 섭섭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고마움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 누구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유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드리는 이 2번의 감사절을 통해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되찾고 또 감사의 조건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다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감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알바몬이라는 알바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 알바생 1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2등이 어서 오세요 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영혼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말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반가워서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나오는 말이에요. 또 정말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대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혹시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헌금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한번 대치해 보십시오. 감사도 인색함으로 할 수 있고 또 억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즐겨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영혼이 있는 감사, 내 마음을 충분히 담아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예물을 보게 되면 감사 제목이 늘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졸업해서 감사합니다. 또 장학금 받아서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감사를 뭐라고 하죠? 되게 어려워요. 영어로 감사가 뭐예요? Thank you. 네, thank you. 아주 간단하죠? 이 thanks가 바로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이 감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에 그 깊이 생각하면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어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감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공자가 관리로 일하고 있는 조카 공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일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삼촌인 공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첫째,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두 번째,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공양도 안 되고 또 이웃에게도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이웃과도 나눔이 적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바빠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자신의 제자였던 자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천에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동안에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잃은 것은 없습니다. 얻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하면서 배운 것을 그 삶 속에 적용하다 보니까 더 확실해지고 더 내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월급은 적지만 그 적은 월급대로 처철하게 부모님을 공양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만큼 많이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얻은 것은 없고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것은 없고 또 얻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불평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2발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도 그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나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있고 두 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전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생각하게 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되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왕이시여 정말 잘 생각했습니다. 정말 깊은 생각,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라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은 안 된다고 전해라. 대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대대로 이어서 왕조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일종의 거절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들 다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대대로 이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후자에 주어진 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는 제목을 하나님께 돌려서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사는 이 밝은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밝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고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빛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서 계십니까? 어디를 더 선호하십니까? 빛 속에서 밝은 생각을 하셔서 감사 제목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의 감사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유럽 첫 성에 와서 전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맞았어요. 귀신 들린 어떤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귀신을 점치는 그 뒤에 배후 세력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고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바울과 신라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또 게다가
빌립보 이 지방에 온다고 바울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서성 빌립보 지방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훨씬 더 평안한 길이어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좋은 일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길을 왔는데 이게 첫 번부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사람이에요. 초인적인 능력자가 아니에요. 매 맞으면 아프고요, 억울하면요, 막 마음에서 분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그 성지의 순례 때에 이 빌립보 지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간 적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정말 추워 보여요. 근데 그 조그마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도무지 상황이, 환경이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구나. 바울과 실라가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갑을 차고 또 발도 차고를 차고 수갑을 채워져 있어요. 그런 무거운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아프고 신음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면, 너무너무 억울하면, 너무너무 슬프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바울과 신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 거예요.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문이 열리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차고 있던 모든 그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있어. 그 권위 앞에 이 교도관이, 간수가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주고요, 온 가족이 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기초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니까 원망과 불평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밝은 빛 쪽에서 밝은 생각이 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와 감사의 관계로 정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근데 하드는 이야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동호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암투병하던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둘째 아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치르는데 미국에서 치렀습니다. 터렌스 좋은 교회에 추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족 대표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대표자로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많은 조문객들한테 이제 단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을 함에 감사합니다. 유모에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7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9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많이 본 것 같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고 장례식을 할 때 했던 10가지의 감사의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감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도 아들을 가슴에 품을 때는 아팠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장례식 앞에서 10가지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의 이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의 감사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회 했는데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저녁에 하자 해서 우리 작년부터 특별 저녁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시고 또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태신자 초청주일에 또 많은 영혼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 혹시 그냥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도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냥 감사해도 또 그래서 감사해도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큰 슬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그래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넣으신 축복이 함께 하소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큰 슬픔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의 감사가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사가 바로 그래서의 감사인 줄로 압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특별 저녁 기도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노예 감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